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종교, 신앙, 믿음이라 해도 돼요. 믿음은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6번째, 우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했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내용들을 같이 깊이 살펴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맨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한 번 더 찬찬히 읽으면서 인사이트가 또 있고 생각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인격적이라고 하였어요. 인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그 의미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위 말해 초월적인 은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 그런 것들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제가 옆에다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요? 천국, 예수, 복, 은혜. 그래서 심지어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개념도 엄밀한 의미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천국이라는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것도 그 믿음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믿음은 이런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그것 자체다. 그래서 천국, 구원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는 어떤 도달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뭘로 대접한다는 걸 알아요?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런 말씀 걸고 넘어지잖아요. 니네 종교 수장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 니네들은 왜 그러고 안 해? 라고 비판하잖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대접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걸 성경이 말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뭘로 대접해 주셨다고요? 인격으로 대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뭘로? 인격으로 대접해 줘야죠.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랑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는 반대급부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한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맹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겠지만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 지식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니 그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만 표현했어요. 믿음은 인격이고 인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피조된 세상에서 특히 도덕적인 피조물을 향한 여기 제가 도덕적인 피조물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썼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도덕적인 피조물과 대조가 되는 게 자연적인 피조물이에요. 자연적인 피조물은 뭐죠? 도덕적인 피조물이 아닌 것들이죠. 도덕적인 피조물은 뭐예요? 자연적인 피조물이 아닌 것들이겠죠. 자연적인 피조물의 최하위 단계가 뭘까요? 광물,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거예요. 철학에서 표현하는 건데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식물,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동물, 감각이 있는, 본성이 있는 동물. 그게 소위 말해서 자연적인 해, 달, 별, 우주 그게 자연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럼 도덕적인 피조물은 뭐예요? 인간 또 하나 조지신화책이 있어요. 피조물 아니 천사. 그 다음에 천사랑 또 비슷한 애가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피조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인 의지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도덕을 국어사전의 도덕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유의지가 있는 피조물이 도덕적인 피조물이고 그게 없는 피조물이 자연적인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뭐가 있다?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지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길 가다가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그 전봇대 옆에다 쉬를 넣었으면 저 강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는 부모도 없는 나쁜 강아지야. 그러시겠어요? 강아지가 그 나무 옆에다 쉬를 넣어도 걔는 걔의 본성에 충실하게 행동한 거잖아요. 맞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단지 강아지 주인이 욕을 먹겠죠. 근데 가다가 우리 준이가 아빠 나 쉬 그러고 전봇대에다 쉬 하면은 벌써 웃잖아요. 왜요? 쟤는 도덕적인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도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아무튼 그 도덕적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 왜? 하나님이 넣어준 의지가 있는데 이 인간이 그거대로 안 살았으니까요. 동물이 강아지 집에서 예쁜 강아지 키우신 분들 계시죠? 거의 10년 가까이 살면은 거의 가족 수준 된다며요. 그래서 걔 죽으면 땅에다 묻어주고 미국에는 막 목사님이 장례도 해주고 그런다 그러던데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걔는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피조물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피조물 얘기하다가 멀리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언제 알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지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네. 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소위 말해 믿음이 있는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 뭐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시고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네요. 하나님이 이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준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엄마가 없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나와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죠? 성도님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 안에는 원래 마음이 없었었는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자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생적으로 내 안에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보편 구원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자신의 힘으로 초월자인, 창조주인, 구속주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내 밖에서 무엇인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셨죠? 네. 안 들어가신 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폭력, 강압으로 생겼어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그래서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믿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폭력과 강압에 의해서 전달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반대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인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어서 어떤 반대 급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요 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오니까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좋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안에 들어올 때랑 다르니까 이걸 다시 설명해 보자, 이게 제 얘기는요. 그래서 오늘은 집안일 때문에 못 왔지만 지난주에 자매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남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 교회는 몇 번 다녔던 형제겠죠. 근데 이제 자매의 어떤 신앙과 태도와 이런 걸 보니까 남자친구의, 예수님 믿지 않는 남자친구의 표현이, 너는 너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교회뿐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죠, 맞죠? 나는 두 번째인 것 같다. 너에게는 하나님뿐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온땅교회에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복음은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 이게 보편적인 기존교회랑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나만 잘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의 어간 속에서 그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어떤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가율의 믿음이 없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냐 이 얘기예요. 네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믿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가 믿음 있는 성도를 향한 관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초리로 봐요? 쟤네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그 초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좋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싶어하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어하는 저 나쁜 기독교인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내용은 그 인과율이나 조건이나 방법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 자체의 의미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연합이고. 인과율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교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게 됐어요. 그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보더니, 야 성민아, 근데 저기 내가 천국에는 못 데리고 갈 것 같다 너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아니 당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 많은 신이라며. 근데 나를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가? 그러고 버려요? 그게 인과율적인 믿음이래. 저 굳이 이제 그 예화를 들자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대부분 이 정도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돼 있고 곡해돼 있고 어린아이 수준에 갇혀 있는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다른 거죠. 천국이라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있으시죠? 그거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원고 읽으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정말 그 내용이 뭔지,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를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폭력이나 강압이나 인과율이나 조건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설복. 좋은 단어는 다 썼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설복으로 신율, 인과율의 반대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유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을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누고 있는 온당교회 성도님들은 뭐 계속 공부하시니까 그거 없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다고 하시고, 또 이제 방문하신 분이나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내용이 정말 그 인격적 그 실체로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형제님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에 로마서 1장 17절 2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얘기를, 앞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이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역이 절대적일까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에 이른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유일한 저장, 담지한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만이 이 세상을 향한 참된 믿음의 내용을 증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각주로 단 거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각주 2번에 있는데, 우리 산상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번 주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9절 각주 2번에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성경에서 도둑질은 뭐예요? 물건 훔치는 게 도둑질이지. 국어사전에서는.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걸 거짓 증거라고 표현을 해요. 영혼을 빼앗는 거잖아요. 영혼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짓 증거고, 그게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많이 도둑질하는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여기 창고죠. 이게 그 곡간이에요. 음식을 저장하는 곡간, 베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에 들여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전? 우리 성도. 그게 성도 교회예요. 그 성전에 뭘 있게 하고요? 양식, 밥. 그럼 뭐겠어요? 10의 하나로 집어넣는, 그게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열이라는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해서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그게 양식이 되죠. 그게 밥이 돼요.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무슨 일을 해요? 음식을 먹어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양식을 없애는 거예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예화처럼 그 양식이 없는 이방인이 저 사람에게는 양식이 있네라고 확인하는, 그게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가 어디라고요? 성경은 몇 년 전의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2000년 전이 언제죠? 고구려 주몽 때 아니에요? 고조선인가? 에? 언제? 후한? 아무튼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쓴 책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산 위의 동네는 어딜까요?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2000년 전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12제자죠. 제자들 산상순이니까 제자들은 니네는 빛이야. 근데 빛이 뭐 한대요? 산 위의 동네를 밝힌대요. 예루살렘을 밝혀서 뭐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뭐가 나요?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 산을 본다. 산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비웃으세요? 안 할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 율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빛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존재야. 근데 그 일이 뭘 한대요? 산 위의 동네, 율법의 세상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빛을 간직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율법에 갇혀있는 세상에게 쟤네들은 율법에 갇혀있는 애들이야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산 위의 동네를 밝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니까 저기에 율법에서 나오네요. 그거를 빛이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진리를 담지한 교회가, 제자들이, 백성들이 하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겠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의 남자친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반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이해됐죠?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해가지고 가운데쯤에 특별 계시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소위 말해 자연 계시의 측면에서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담고 있고 또한 특별 계시인 성경도 하나님을 담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본성이 파괴된 불신자가 이 세상에 피조된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자명하지요. 그런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확인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라고 해도 나는 읽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라고 하는 태도로 사시잖아요. 물론 읽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자연인이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가 성경을 보면 어떤 책으로 보여요? 성공법칙, 율법과 도덕책, 그리고 기독교 경전이에요.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 걸 전제하고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요렇게 봐요. 성공법칙과 윤리와 도덕책, 그것도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진짜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옛날에 저도 그 CC에서
큐티 하거나 말씀 나누면 이제 큐티 같이 하고, 우리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나누는 한 것처럼 큐티하고 나누잖아요. 그럼 한 지체나 선배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한테 이런 평안이 밀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되게 부러웠지요.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좀 이따 제가 말씀 각주 들이댈 테니까 정말 평안할 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인, 회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율법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거듭날 가능성은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회심하지 않는 사람,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냥 율법과 성공 법칙과 마음의 평안과 윤리와 그 정도뿐이 안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강해하는 교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누구를 주세요? 네. 성경과 함께 선생을 주는 거예요. 그 선생이 누구에 말하자면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을 간직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두 가지가 문제죠. 성경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도 읽고 나서 그다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믿었더니 복받았더라, 누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성공했더라. 성경 외의 것을 얘기하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설교를 수백 편 들어도 복음의 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한 사람이 한 교회 10년 다니면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들으면 몇 번 들어요? 5년만 합시다. 1년에 50편. 5년이면 5, 25. 250편. 두 번 들으면 500편을 들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뚜껑을 열어봐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서 마음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 많이 사귀어서 좋았어요. 그건 나쁘지 않겠다고 치더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진짜 때려 부셔야 돼요. 내끼 부셔졌네 이게.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로 가서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교사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착하게 살라, 성공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는 성공주의, 기복주의란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 사람 때리지 마시고, 승질 난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공하세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기독교는 요것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성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용으로 말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주는 존재와 삶이 돼야 돼. 그게
말라기 3장 9절에 있는 나의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니 예루살렘 율법의 세상을 은혜로 밝히는 존재들이야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뭐다? 구제하는 삶이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요? 산상수훈 5장에서요. 꼭 읽어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 사랑의 핵심이 뭐냐?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을 다 이루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뭐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런 거예요.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의미인 사랑을 내가 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누굴 사랑해야 돼요? 아우 주여,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죠.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각주 5번 잘 보세요. 산상수훈에 있는 본문 넣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여기 너희 원수 있잖아요. 이 너희 원수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우리는 말하기가 부담스러우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죠. 그럼 하나님 편에 들어갔으면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이죠. 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편이 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편이 됐지요. 근데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 반대편이 있지요. 쟤네들 있지요. 얘네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해가지고 시어머니, 남편, 직장 상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자꾸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담지해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여전히 내 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편, 네 편만 따지는 거지 하나님 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 편이 있으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반대편이 보이죠? 얘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목사가 아니라요. 그게 원수 사랑의 의미.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누구 원수 할 것도 없어요. 50부 100부 도찐 개찐뿐이 안 되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신약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그 진리를 원수들에게,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읽혀질 수가 없어요. 윤리책 정도는 될 수 있고 도덕책 정도는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영책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경영자 예수 그런 내용도 있어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잘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진리를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이게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그 있죠. 이런 본문이 언제 사용이 돼요? 연말 되면은 이제 구제연금 거두려고 그럴 때 이런 본문을 해가지고 이제 구제연금 내시라고 독려할 때 이런 걸 해요. 근데 원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아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까불지 마세요.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남편 죽이고 아버지 데려가겠다.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다윗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하라 그래놓고 복수하지 마라 그래놓고 복수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네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칙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이건 19금 수준 아닌가요? 우리 애들한테 이거 읽으라 그럴 수 있겠어요?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 이게 지금 구약 백성들이 행한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살해하고 죽이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이사야 9장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예레미야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문장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넣은 거예요. 이런 성구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요걸 그냥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국어 사전에 고아는 뜻이 뭐죠? 부모 없는 자녀. 그게 국어 사전적인 고아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남편이 죽은 건가요? 남편 없어도 가본 거예요? 다르던데? 남편이 죽은 사람과 이혼해서 없는 사람과 아무튼 남편 없는 사람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예. 나그네는 오늘날은 여행자네요. 여행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그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은 그거예요. 근데 성경의 의미는 뭐냐 얘기지.
이런 단어를 여기 3페이지로 가서 이런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해석하는데 오류와 곡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인 목사는 성도들이 이런 오류와 곡해를 걷어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오해하고 있는 성경 이해를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다면 지금 걷어내야 돼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성도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신다. 성자 예수님이 성도의 뭐가 된다? 남편이 되신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의 뭐가 된다?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말씀 연구하고 보면서 와, 삼위일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조합이 되는구나. 재밌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남편이요 하진 않네요. 아버지 이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죠.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양식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아버지 없었던 고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이전에 내가 남편 없었던 여자였음을 자각하게 되고 내가 이 땅의 나그네였음을 자각해야 돼. 언제? 아버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나라가 되었을 때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고아였으니까, 내가 남편 없는 과부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나그네였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의 천지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래서 영혼의 부모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 뭐냐? 아버지 없는 고아이고 남편 없는 과부이고 나라 없는 나그네. 이게 뭐예요? 제일 서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인문학적으로 봐도 제일 요즘에 남편 없는 과부 괜찮은 것 같던데. 차라리 혼자 살지?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 없는 목자. 이 목자 안에 남편, 아버지, 나라 넣으시면 돼요. 목자 없는 양처럼 뭐 한대요?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 상사한테 찐빠 받은 무거운 짐, 돈이 없는 가난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는데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에 갇혀서 인가율로 끊임없이 행위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뭘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지 않아도 쉴 수 있구나.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해 맨날? 일만 시키죠. 죽도록요. 일도 안 하는 나쁘서 1인 1사역 해가지고 무조건 시키잖아요. 우리 온당교회 이렇게 개척 멤버 자매들이 하는 얘기가 온당교회 가면 할 게 없다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디서? 율법에서. 인과율에서.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안에 제가 이게 지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제가 각주를 많이 넣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요.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연구해, 좋은 성경 공부 교재죠. 그렇다고 하세요. 집에 가셔서 이상한 책 보지 말고, 제가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집에서도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런 단어가 있네.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가 헬라어로 스플랑 크니조 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창자가 찢어지다예요. 창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어디에 있냐라고 볼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창자에,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막 깊은 고통을 당할 때 부모님들 뭐예요? 애간장이 오장 육부가 다 탔다. 숯검댕이가 됐다. 내가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내 마음은 숯검댕이가 됐다. 누구 때문에? 왜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그 창자가 끊어지다는 마음의 깊은 고통과 연민이죠. 예수님께서 왜 가슴이 찢어지셨어요? 무리를 봤어요. 예수님께 오는 무리를 보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나라도 없고 힘들게 사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없는데 고생하고 기진, 이게 다 수동태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학대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때문에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그거 한 2번 보고 못 보겠더라고. 끔찍해가지고요. 그런 학대를 누가 받는다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니라 목자 없는 이 세상의 백성이 그런 학대를 당하는 거라고, 율법의 그 지배 아래서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나는 그거 보고 끔찍하게 놀란 게, 한 대 치니까 애가 일어나서 그걸 주워서 먹고 반대편에 있는 어린아이는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 학습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세상에 있는 상태라고요. 거기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도 나쁘지만. 그래요. 그래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으로, 부모 없는 고아로, 남편 없는 과부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큰 율법의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죄와 악에서 안식 없는 율법적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아요, 나빠요? 잘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워요. 소위 말해 율법과 은혜의 이런 선악 구조가 있는데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사탄이 줬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율법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목자 없는 양, 고생하고 유리함, 남편 없는 과부고 부모 없는 고아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서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주려고요? 은혜를 주려고.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남편을 통해 누구 주려고요? 진짜 좋은 남편을 주려고요. 이게 두 번째 남편이에요. 됐죠?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입니다,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언제 주관해요? 그 사람이 살 동안. 그러면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음녀가 안 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율법에 대하여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어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두 번째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성도님들은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을 거의 안 하시죠? 아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열매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나무의 열매. 사과 열매 어떻게 맺어요? 사과 씨가 나무가 일어나서 열매가 맺기 전에 뭐가 피죠? 꽃이 피죠.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죠. 그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죽어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냐면 걔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무화과 그 열매 있죠?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꽃이에요. 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그렇게 저주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남편이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시편 127편 3절 각주 13번 쭉 내려와서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뭐다? 그의 상급이다. 열매가 뭐래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태의 열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요즘에 이제 아주 불임 부부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임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태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태의 열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식이 열매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신구약 성경의 여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성도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뭘로? 안 보이세요? 해산, 출산으로 뭘 받는데요? 남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진짜예요. 남자 구원 못 받아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여자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남자는 말하자면 그 신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남자니까요. 해산해야지 구원받아요. 그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의 뭘 얻어야 돼요? 씨를 받아서 생명으로 출산하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씨로 나온 출산 생명이 그게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성화된 사람이고. 밑에 쭉 내려와서 밑에 제가 동그라미 까만 거 한 개 있나 읽어볼게요. 성도가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서 맺어야 할 열매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 하늘의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 초월적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방인이 불신자가 그 사람을 보면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가 돼요. 맞죠?
쟤는 하나님이 안에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 불신자가 하는 말, 무섭다고.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우리끼리니까요. 온 땅 교회 한 번 왔다 가셨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좀 유혹일 수도 있는데, 조그만 교회고, 개척교회니까, 우리 큰 교회에 가자.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기 편하잖아요. 하는 말이 뭐냐면, 온 땅 교회는 무섭다는 얘기죠. 무섭대요. 왜요? 거기는 뭐가 같아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그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상 받으면 이 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보면서 밑에 있는 아래 것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서 내년에 대상을 받아야지. 그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을 그 생명 없는 사람이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됐죠?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게 성도죠. 그 출산된 생명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있는 나의 새로운 본성과 내 양식을 먹어 나와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제의 삶 하고 설교 마칠게요. 5페이지로 가세요. 이렇게 하늘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라로 알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역사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근데 구제를 어떻게 하냐? 이게 어려워요. 구제를 어떻게 하냐? 한번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어떻게 해야지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근데 남편을 만나면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겨요. 남편에게.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실제로도 그래요. 남편을 만나면 내게 다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10년, 20년 사니까 남은 건 뭐예요? 날 괴롭히는 자식 새끼 셋이랑 나를 갉아먹는 자식놈 세놈이랑 내 말 듣지 않는 남편뿐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자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뭐가 돼요? 깡패가 되시는 거죠, 아줌마들. 남편 패고 이렇게. 내가 니 때문에 망했다고. 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을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막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막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란 복음의 내용을 진리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양식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구제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 보세요. 이 문맥에서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뭐예요? 형제가 밥이 없는데 밥 주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변한 거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돼요.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재예요. 다만 교회에서 그 일을 기능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전도 행사도 하고 전도 프로그램도 하는 거지, 그건 그냥 우리의 존재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렇게 보여야 돼요. 네. 성도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늘 양식으로 먼저 배부르시고, 줄 빡빡 그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먼저, 내가 먼저 먹어야지요. 그거 절대 자기 사랑 아니에요. 애 낳는데 밥 안 먹으면은 모유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모유수유 하는데 커피를 마셨는데 우리 큰애가 잠을 안 자. 왜 당신이 마셨는데 왜 얘가 잠을 안 자? 알죠?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열심히 먹어야 돼. 잘 드세요. 예, 예, 잘 드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예,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못 들으시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혼자도 읽어보시고, 잘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이제 가득 있으면, 이 세상 다 이렇게 진짜 피죽도 못 먹는 영혼들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든 형통하든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끔찍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먹은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양식을 제공해 줘야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거예요. 혹 아직도 나는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서 양식을 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누가복음 12장 33절 너의 소유를 팔아 그 양식을 사라는 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인가 3장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우리가요? 시간은 절대 못 아껴요. 저축 못해요. 그게 원문에 보면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돈은 안 주셨죠. 시간 주셨잖아요. 우리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렇죠?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강아지에게는 아무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걔는 그냥 자연적인 피조물이니까요. 근데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양식을 구입해서 그 양식으로 그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나한테 와. 그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구약의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1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보지 마세요. 높은 데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양식을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온 땅이 다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누구의 집만? 요셉이 관장하는 그 집만 양식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팔아서 그의 영혼을 사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온 땅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왜 역사 속에 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